22장, 오늘은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천부장이 먼저 유대인들의 처음 소동해서 천부장이 건져줍니다. 천부장이 체포를 해서 이제 층대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이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울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변론의 기회를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된 과정,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21절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화면 보겠습니다. 1번 소동. 자, 소리를 질렀어요. 예,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예, 살려둘 자가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아주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소리를 지르고 또 두 번째는 옷을 막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다, 비통하다, 또 울분을 터뜨리고 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비통 또 울분과 애통을 포함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끌을 공중에다가 막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돌을 대신해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천부장이 이렇게 체포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을 못 던지지만은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면서 이 사람을 아주 이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내심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셨다, 이 말을 할 때에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소동을 일으켰는가? 자,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민족적인 편견, 또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가 아닌데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한순간 분노하고 적개심을 나타내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과 또 선민의식, 또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바울의 말을요 신성모독을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이 말 자체 전체를 신성모독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성모독 여기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이것을 아주 모욕으로 생각하고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아주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동을 치고 하니까 자, 이제 바울의 그다음에 위기가 오는데 이것을 또 잘 극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을 한번 실상을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실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그랬어요. 채찍질 해가지고 고문이죠. 고문을 해서 채찍질해서 때려서 바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천부장이 채찍질로 때려 신문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밑에 있을 때 일제시대 때에 한국에서 일본 시민권자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그것도 일본에 정확하게 일본 시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앞잡이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앞잡인데 일본의 앞잡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돈 주고 일본 시민권을 산 사람이. 그런데 진짜 일본 사람을 매로 때리고 고문한다 그래 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자를 이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형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 로마 시민들은 이 로마 군대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지켜줬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자,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이 사람 때리라 그런단 말이죠. 천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어찌하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데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때리라 그러느냐. 이거는 현행법 위반으로 당신과 내가 오히려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어떻게 나한테 시키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되면은 로마 선거도 할 수 있고 또 피선거권도 가질 수 있고 더 나가서는 로마 시민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시민이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 전 세계 어느 가서도 다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다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있죠. 이 여권을 중국에 가면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중국 사람이 훔쳐가기도 하고
탈북자가 훔쳐가기도 하는데 이거 몇백만 원 한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팔린다라고 하네. 그만큼 대한민국도 잘 사니까 대한민국 여권만 가져도 전 세계 다 다녀요. 하물며 미국 시민권자들은 얼마나 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어요. 자, 미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또 미국 군대가 지켜주고 또 미국의 나라가 뒤에서 다 백그라운드가 되고 지켜주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가 바로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천부장과 대화를 합니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으로 사서 가진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나는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추정하건대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또 원래는 바울이 또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졌을까? 이것은 로마의 아주 큰 부모님들이 또는 조상들이 큰 업적을 로마에 남겨서 선물로 이렇게 이 로마 시민권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천부장은 돈 주고 산 거고 이 사람 날 때부터 이 시민권자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날 때부터 시민권 가진 사람이 더 큰 자인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체포하고 또 이렇게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오늘도 위기의 상황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천부장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로마 시민권자로 인해서 또 한 번 또 살게 되고 이제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은 공회 앞에 이제는 유대인들 그냥 백성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유대 공회 앞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자, 이 말씀들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신앙생활은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자, 오늘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끝까지 안 가서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들한테 이렇게 예민한 말이 나오니까 중간에 소리를 지르고 중간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끝까지 다 들어봐. 그래 하잖아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하는 거지. 중간에 우리가 기분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흥분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유두고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뭐 했어요? 말씀 듣다가 뭐 했어요? 졸았죠. 졸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졌어. 물론 바울이 살려줬지만은 말씀을 끝까지 잘 듣지 못하고 중간에 졸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란 말이죠. 끝까지 잘 들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졸다가 사고가 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끝까지 가야 돼. 예배 시간도 끝까지 드려야지. 어떤 분은 설교만 끝나면 또 가는 분도 있어요. 바빠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축도인데, 근데 축도도 안 받고 가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부장을 맡고 또 교사를 맡고 했는데, 끝까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12월 30일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지. 중간에 자꾸 빠지면 안 돼. 중간에 나가면 안 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나갔다 그랬어요. 대만한 사람도 충성되게 제자로 일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세상이 더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 나오다 지옥 간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잘 받고 뭐 부장도 하고 여성도 회장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옥 가봐요. 예. 믿음을 중간에 버리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탐역에서 일산까지 가려면은 일산까지 내가 일산 롯데백화점 간다 그러면은 끝까지 남아있어야 가는 거죠. 중간에 내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 끝까지 남아있어야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간에 세상을 향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마르크스. 예. 공산주의를 이 이론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신학교 나온 사람, 신학교 나온 사람. 예. 신학 공부했는데 왜 공산주의가 돼요? 니체라는 사람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신학 공부했는데 신학 공부 잘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 끝까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김일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김일성이? 잘 몰라요? 예.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구죠? 강반석 씨라고 또 외삼촌은 강양욱이라고. 예.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김일성도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잘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니까 그 사람이 김일성이가 되고 예. 이 나라의 민족에 아주 큰 죄를 지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도월 들어봤죠? 도월 김영옥. 예.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했는데 나중에 또 철학, 동양 철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 스님도 됐다가 신부는 됐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도 했다가 TV 나와가지고 뭐 도월 강의하잖아요. 거기서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 형들이나 누나들 다 교회 장로님들이고 다 권사님들이고 다 잘 믿는 분들이 얼마나 잘 믿는 분인지 몰라요. 순천 매산고등학교인가 아마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믿는 분이죠. 그런데 그 집에 하나 돌연변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김용옥이 도울이라는 사람.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다가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이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셔서 내일 우리 5일 장군에서 국가장으로 내일 이렇게 이 연결식이 있는데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사가 많이 있어요.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이 많죠. 이 나라의 특별히 민주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이 화해를 위해, 이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모든 수고를 많이 하시고, 금중실명제를 비롯해서 또 수많은 개혁들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다 장로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이분을 제가 재작년에 뵀어요. 재작년에. 그때 명성교회에 성탄절 예배에 갔다가 그 당시에 제가 잠깐 쉬었을 때인데 갔다가 김영삼 대통령 나오셔서 축성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그때도 몸이 좀 불편하셔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고 하시더라고요. 3절까지 다 외워서 하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를 3절까지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외워서 한 정도면은 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예. 김상환 목사님 어제 뵙고 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저께 목사님이 입관식 연결식을 목사님 집례를 하셨다고 합니다. 집례를 하셨는데 거기에 써붙어 있는 게 대통령 이게 아니라 김영삼 장로 이렇게 돼 있더래요. 김영삼 장로. 여러분 죽으면은 직분이 붙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회사 사장, 대표이사 누구 이게 아니에요. 무슨 교수 누구 이게 아니라 예,
계명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 여러분 직분이 다 붙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승규 장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다 또 김계식 장로 이게 다 끝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오늘 우리 이현수 집사님이 수술 받으시는데 다 끝나셨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8시간을 수술 받는데 8시간. 아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저도 7시간 받긴 했지만은 물론 이렇게 뭐 마취를 하고 하니까 그냥 자다 깨면 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의사가 막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막 자를 거 막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이에요. 큰 일. 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8시간 수술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늘 우리는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 세 번째 또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알아야 돼. 오늘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 자랑 안 했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말해야 돼. 왜? 그 말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와 말 안 할 때, 내가 나설 때와 또 물러설 때 이거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는 거예요. 금일 때. 또 말해야 되는 순간인데 또 말 안 하고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때를 잘 알고 지금의 때가 무슨 때인지 잘 알고 또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자 이렇게 우리의 때를 잘 지혜롭게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다 같이 시작. 천국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이 위기에서 탈출하고 이렇게 끄저리 있게 되었지만 로마 시민권하고 천국의 시민권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 시민권자는 땅의 것이지만 천국의 시민권은 하늘의 것이고 로마 시민권은 잠깐 필요한 것이고 기껏 해봐야 뭐 투표하는 거 또 피선거권 뭐 그거는 몇 사람 가지지도 못하지요. 뭐 내가 국회의원 된다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가 지켜준다 그래봐야 여러분 얼마나 지켜주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귀한 것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 하더라도 천국의 비할소냐, 천국의 시민권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1번 시작. 위기의 순간에 쉽게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바울처럼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찬송가 492장 찬송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마지막까지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마침내 그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우리 목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492장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